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순간들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그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105번입니다. 감사절 첫 번째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1절, 2절, 4절 부르신 후에 이기덕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2021년도도 시작한 지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택을 주시사 씨를 뿌리게 하시고 무더운 더위를 잘 견디게 하시고 풍성한 가을 결실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아버지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에 감사하지 않는 순간들이 한순간도 없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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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 죄인된 것들을 부르시어 주님 자녀 삼아주심에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교회, 내일 교회로 귀한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고 귀한 일꾼 삼아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 크신 은혜였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가 아버지의 뜻일진데 기도에 응답함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거절함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참 아픔과 절망 중에서도 감사할 때에 우리가 증량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내일의 꿈과 희망을 주시고 늘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저희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삶을 되돌아볼 때에 감사보다가 불평과 불만과 절망 중에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참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늘 말씀을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말씀 오늘 또 선포하실 때인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코로나도 기도로 다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내일교회가 행복의 초대를 통해 많은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추수 때 주님의 잔치에 다 함께 참여하여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자의 교훈을 통해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해 아래 모든 것이 모순덩어리임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주님 함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때는 기도할 때임을 주님 알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력과 건설로 아버지께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내일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기 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좌우 동서남북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상한 심령들, 이 시대의 힘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구를 깨우고 민족을 깨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내일교회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일학교, 청년부, 특별히 포네이션 외국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 문수의 은혜와 주님의 함께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찬양이 하늘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차장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심령들, 그 성김들이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은혜의 성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한없는 은혜의 시간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제 고향 대구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축제 곧 만나 뵐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도 행복은 찾는 자에게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같이 만나서 마음껏 풍성한 행복 품에 안고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멋진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방금 보신 동영상은 이번 주 금요일 8시에 행복의 초대 4주차 강사이신 박효진 장로님의 초대 영상이었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세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이현지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가실 때에 교육자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안전수칙 및 예배 안내입니다. 주보 상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감사떡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예배 방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성도님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은 작년 크리스마스 성탄절과 우리 성구용신 예배 함께 현장에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연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현장에서 나와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라파부 사역 예배가 오전 10시 본관 101호에서 있습니다. 어와나 종강 예배가 오후 1시 30분 비전 402호에서 있습니다. 2022년 매일 성경 정기 구독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주일은 28일까지이고 홈페이지와 본관 로비 게시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하고 유익한 기독교 콘텐츠 봉당 앱 관련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야곱 설교를 봉당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봉당 추천 영상과 관련해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복의 초대 4주차 안내입니다. 금요일 오후 8시이고 박효진 장로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현장과 유튜브로 진행이 되고 차량은 30분 일찍 운행을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주보 4오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개발과정 안내입니다. 20일반, 301반, 401반 봉단과 줌으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참여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3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기는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잘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우리 3부 찬양대 참 오랜 시간 만에 오늘 이렇게 가운을 입고 이제 찬양을 드리셨는데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전도서를 한 주 좀 쉬고 이제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왜 느헤미야 8장을 이제 선택하셨는가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하시면 이 느헤미야서 8장 마지막 부분 이제 마지막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그런데 이 초막절이 이제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제 구약 시대 이 이제 초막절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이제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기뻐하셨던 추수감사 예배, 이제 초막절을 드렸던 사건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면 좋겠는데 이제 8장은 느헤미야서 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는 7월 1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7월 1일. 그런데 이 7월 1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날인가 하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이제 나팔을 부는 절기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개의 달력이 있습니다. 두 개의 달력. 하나는 종교력이 있습니다. 종교.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시작하는 달이 첫 번째 달이 되어서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1, 2, 3, 4를 정한 달력이 있고 또 하나는 민간에서 사용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월은 이제 종교에서 사용하는, 유대교에서 사용하는 달력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사용하는 달력으로 하면 이 7월이 이제 1월 달이 됩니다. 1월 달. 그러니까 나팔절은 우리로 하면 1월 1일 절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경험했던 은혜에 대해서 12절까지 나누고 그리고 13절부터 이제 18절은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이라는 것은 풀로 만든 막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갈 때 이제 계속 이동해 갔으니까 이제 이 잎이 무성한 가지로 이제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거주하다가 또 옮겨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를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율법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지켜 행하는 내용들이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자막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성읍에 거주했는데 7째 달, 이제 7월 달이 왔습니다. 7월 달이 왔을 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성전에 있는 문과 가까운 곳에 광장이 있었는데 그 광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첫날이고 하니까 다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학사 에스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탁월했던 성경학자입니다. 가장 탁월했던 성경학자 이제 에스라. 이 에스라에게 이제 무엇을 가져오도록 부탁을 하느냐?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보시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7월 1일이죠. 7월 1일에 이제 제사장 에스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부탁한 대로 율법책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회중 앞에, 그런데 그 회중은 남자 그리고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수문 앞 광장의 시간을 잘 보시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래서 새벽은 대부분 이제 6시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에서 정오까지,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 되죠. 6시간을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이제 읽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뭇백성, 이런 모든 백성들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조금 궁금하시지 않나요? 저희들이 갑자기 이제 느헤미야서를 좀 다루기 때문에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절, 오늘 사건, 지금 학사 에스라한테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하고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학사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모든 귀를 참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사건이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을 하고 낭독되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책,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죠. 지금 우리가 살피는 것은 느헤미야고 그 앞에 있는 성경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런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우리 지금 성경은 두 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한 권으로 이해를 합니다. 한 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으로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이제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이 고레스가 누구를 무너뜨리느냐?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을 했을 때 이 고레스 왕이 놀라운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세계 각지,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갈 기회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원하는 사람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게 됩니다. 이게 뭔고 하면 에스라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출발점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6장까지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루살렘이죠.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그들이 건축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걸렸느냐? 20년이 걸립니다. 20년.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나라, 독립국가를 형성한 게 아니고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짓는 것만 허락을 해줬고, 그 예루살렘에는 이미 다른 이방 민족들이 다 살고 있었고,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 이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혼혈해서 낳은 자식들,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성전을 건축했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작했다가 중단되어지는데 15년 중단되어집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격려해가지고 마침내 성전이 완성되게 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20년이. 이까지가 에스라 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는 갑자기 60년이 훅 지나갑니다. 60년 세월이 훅 지나가서 이제 갑자기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상식으로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첫 번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두 명의 탁월했던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 줄 아시나요?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는 그러니까 제사장 에수아입니다. 에수아. 그러니까 탁월했던 스룹바벨과 그리고 또 영적인 지도자는 에수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도해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완공되고 나서 60년 세월이 지나서 또 두 명의 탁월했던 영적 지도, 두 명의 탁월했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첫 번째 영적인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래서 에스라 7장부터 10절까지는 이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그 스스로 연구하고 준행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열망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소위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돌아오고 나서 13년 세월이 지나서 이제 느헤미야 1장에 누가 등장하느냐? 이제 곧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이 될 느헤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를 예루살렘 총독,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다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이 되고, 그가 가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이제 기적적으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세워두었지만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었습니다.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최소한 한 8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성벽이 없는데 그들을 보호해줄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능욕을 당했고, 외부적인 이런 압박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찬란했던 그 문화가 이제는 그 돌아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도 흘러 들어와서 오늘날로 하면 세속주의 강력한 도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성벽이 없었습니다. 성벽이 있어야 여러분 보호를 받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데 성벽이 없었죠. 그런데 이 성벽을 이제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이 날이 언젠고 하면 6월 25일입니다. 나중에 한 느헤미야 6장에 보시면 이제 6월 25일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모든 핍박,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성벽 재건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7월 1일은 어떤 날이냐? 그때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6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을 맞이해서 다 같이 모여서 지금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모여들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이제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온전한 그 추수감사절을 보내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삶의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삶의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의 안전과 그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했던 사람들, 지금 그들이 모여서 이제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기를 이제 부탁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저는 정말 가슴이 좀 제일 찡했던 것 같아요. 야, 이분들이 거쳐왔던 세월, 그 바벨론을 70년 살았던 바벨론을 믿음 하나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온갖 반대 속에서 성전을 세우고, 조상들의 이야기죠. 또 60년 동안 성벽도 없이 그 외부인들, 이방인들에게 참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문화적인 압박들을 견뎌내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합심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해낸 인물들. 저는 참 이들이 어쩌면 코로나19라는 어떻게 보면 참 처음 경험하는 일이죠.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이 거센 위험과 도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제가 이제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이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유지를 위해서, 저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저만 만나면 한동안은 정말 많이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교회 괜찮습니까? 교회 괜찮습니까? 정말 많이 물어보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왜 이 미래를 이렇게 강조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했던 것처럼 저희도 지금 온 교회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지금 본당 2층에 지금 이제 리모델링, 아마 지금 봐서는 제가 한 12월 아마 성탄절에는 제가 볼 때 사용을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오랜 시간 우리가 준비했고, 많은 분들이 진짜 희생적인 수고를 하셔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는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관 7층에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족구하는 체육관이 이제 고등부 예배실로 지금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고등부 예배실도 지금 정말 아름답게 지금 지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25년 건물이 되다 보니까 여러 곳에 이제 누수가 생겨서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도 화단이 지금 저렇게 좀 철거됐죠. 왜냐하면 2층에 물이 너무 많이 새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마 한 다음 주 정도부터 공사를 하면, 한 달 정도 하면 우리 입구가 이제 한 4m 정도 복도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곧 공사하고. 그래서 아마 참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때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 교회가 그게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순장과 교사로서 우리 성도들, 학생들을 책임지시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 주시고, 때로는 제가 참 가슴이 찡했던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자녀들이나 학교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본당에 지금 현장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제가 참 이렇게 쭉, 제가 좀 죄송한데 저는 원래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한 거를 지금도 안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고 나서부터는 저 좀 걱정이 되니까, 그래도 이제 과거에는 그 토요일 날 온라인으로 온 것 정도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온라인. 근데 온라인으로 온 것 쭉 우리가 이제 사무장님이 주셔서 저를 한번 보면 진짜 가슴이 찡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정말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우리 젊은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애들이 어리고 또 직장이 아직 이렇게 소위 이제 연차가 낮으시기 때문에 너무 제약이 많은 분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정말 이렇게 힘을 다해서 또 물질로 헌신하시고 힘을 다해서 협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또 설교 현장에는 못 오시지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얼마나 열심히 듣고 있는 줄 압니까? 그리고 이제 3분 묵상 같은 것들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참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 참 헌신하신 분들이다, 그런 뜻에서 정말 참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제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던 것처럼 이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하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제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 다음 4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자막에 그때 학사 에스라가 이제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거의 강단의 시조입니다.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이제 그의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 합쳐서 13사람이 그 좌우에 서게 됩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아마 제사장들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왜 섰느냐?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그 일을 돕기 위해서 13명의 목회자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같이 서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시죠.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그들 목전에 딱 책을 펴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딱 폈을 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니라. 다 같이 일어섭니다. 이건 무슨 표시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주일 예배 드릴 때 시작할 때 다 일어서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다 같이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죠. 6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화답을 하나? 모든 백성이 손을 듭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함께 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는 거죠. 보통 우리 항복할 때 손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이제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거죠. 뭐 이 구절이 나왔으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대구 분이시지만 설교 듣다 가끔은 아멘, 아멘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서울 가면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제가 설교하면 너무 이분들이 아무 때나 아멘을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들었던 아멘을 자주 하니까 제가 설교도 한 번씩 놀라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교회는 또 이제 또 한 번씩 놀라는 거, 서울에서 오시면 또 놀라는 거, 이렇게 해도 아멘을 안 하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할 때, 대구 사람이니까 입이 무거우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데 입이 무거운 우리 대구에 사시는 분이시지만 그것도 이제 아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라고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 그래서 그들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하고, 세 번째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하죠. 이거는 참 이렇게 중동 사람들의 예배 방법이죠. 정말 자신을 땅에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제 이렇게 경배를 했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이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참 이 특징적인 모습인데 또 12명의 인물이 또 나와요. 그 인물 뒤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 그 외 레위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레위 사람들은 어디 위치하는가요? 강대상이 아니라 서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거죠. 백성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지금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말씀을 바로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시 낭독하죠. 위에서 들리는 그 말씀을 다시 낭독해 주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해서 백성들이 그 낭독되어지는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교사분들, 그리고 또 우리 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런 자리에 여기에 속하실 수 있죠.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 들었던, 선포되어졌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금 알려주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9절을 보시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게 됩니다. 정말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울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운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회개의 뜻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울어보셨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서 우는 게 아니죠.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볼 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도 하지만, 이 말씀이 있다면 내 삶에 어떤 공경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과 진리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격하게 될 때, 우리들의 중심이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다 울게 됩니다. 여러분, 1절부터 이제 9절 전반부까지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부흥, 성경에서 말씀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인용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무엇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말씀에 대한 태도죠, 태도. 자,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서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보시면 스스로 점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말씀을 펼칠 때 다 같이 일어서고,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손을 들고 함께 송축하고,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그분을 높일 뿐만 아니라 말씀의 뜻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질 때마다 내 속에 감격과 눈물이 있는, 여러분, 바로 이런 예배, 정말 말씀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때 백성들이 울 때 이어지는 9절 후반부 보시면 이제 지도자들이 어떻게 권면을 하나, 이제 9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도자가 쭉 열거됩니다.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라.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죠. 대표에서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고 가서 살찐 것을 먹고, 그리고 단 것을 마셔라. 이 단 것은 아마 이게 포도 음료와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찐 진미를 먹고 그리고 단 것을 먹어라. 그리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어라. 혼자만 먹지 말고 나누어 주어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다.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뜻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과거 개역 성경,
우리 이전 개혁 성경은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됐는가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조금 더 간결하게 묘사가 됐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게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무엇이 주어지느냐?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죠. 11절, 레위 사람들도 같은 목소리로 오늘은 성일이니까 조용하고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이제 모든 백성이 가서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이유가 뭡니까?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나누어 줍니다. 저는 참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누구만 보이죠?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나밖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참 재밌는 것은 그때 누가 보이느냐? 옆에 있는 이웃들도 보이게 돼. 저는 참 이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언제나 저는 저 자신에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게 되면 바로 제 옆에 있는 사람들, 저도 행복해야 되지만 제가 행복하게 해야 될 그 많은 사람들도 보이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들은 뭐합니까? 크게 즐거워하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쁜 날은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7월 1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눈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지도자들의 권면을 통해서 이제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제는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기쁨의 삶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도 저는 참 이렇게, 지금도 제가 참 이렇게 꼭 돌아가고 싶을 때가 언젠가 하면 이제 대학교 한 2, 3학년 정도 때, 그때로 한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모든 삶은 가장 어려웠을 때인데, 역설적으로 그때가 저한테는 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 자신의 참 삶이 어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말 주일 예배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앉는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감격이 없었고, 그리고 정말 목사님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막 그 말씀이 제 삶 속에 움직여지는, 그래서 저는 좀 죄송하지만 저는 그때 참 이렇게 가난한 게 별로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제 삶이 정말 바닥을 쳤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주는 기쁨이 훨씬 더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성공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쁨을 갖게 된 거죠. 이어지는 13절에 보시면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백성들은 다 돌아갔고 이제 지도자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또 모입니다. 이유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14절 15절에 보면 같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무엇을 깨닫느냐? 7월 달에는 15일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있다. 초막에 거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그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말씀의 내용이 이런 나무의 가지를 사용해서, 전부 다 뭔가 하면 잎이 풍성한 가지를 사용해서
초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 초막에서 이를 일주일 동안 거해라. 이렇게 말씀이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16절을 보시면 이제 16절 백성들이 순종을 합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이제 집이 가까운 사람들은 지붕 위에 뜰 안에, 그리고 집이 먼 사람은 하나님의 전 수문 광장 에브라임 광장에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하는 동안 참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곳에 이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절 절기가 되면 지금도 여기에 초막에 거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일주일을 거하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가나안 정착기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역사의 전부 후무한 방법으로 추수감사 절기가 지켜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추수감사, 그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냐? 우리 자막에 우리 신명기 16장 말씀을 한번 비춰주시면 초막절에 대해서 신명기서 그리고 레위기 두 군데에서 설명을 하는데, 신명기를 먼저 보면 이제 너희 타작마당 포도주 털에 소출을 갖추고 드린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14절을 보시죠.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는 혼자 하지 말고 주의 이웃들과 함께 해라.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지금 예루살렘이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그 다음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해라. 여러분, 바로 초막절에 무엇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소출을 주신 것, 그리고 그들의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기에는 무엇보다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이제 레위기 말씀을 좀 보겠는데, 레위기 23장 40절부터 또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무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하는데, 41절 보시죠. 41절, 이제 매 1회 동안 절기를 지켜라. 이건 영원한 규례다. 그리고 42절에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해라.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해라. 마지막 43절을 보십시오. 왜?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소출을 감사하는 것을 왜 집에서 하지 않고 초막에서 해야 됩니까? 이유가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참 인상적이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초막절이 되면 감사를 드리되, 또 무엇을 초막에 거하면서 또 무엇을 기억하느냐? 광야 시절에 초막에 거했던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된 곳이 아니라 여러분 초막에 거하면서 끊임없이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마르면 반석에서 샘이 터져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그 떼약볕에 그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추운 밤을 만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불기둥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삶을 따뜻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대적들이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40년의 생활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간들도 바로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풍성한 사람도 감사하지만 지금 어려운 사람들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감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막절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첫 번째는 이 한 해 동안 참 우리 성도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신해 주셔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해 주시고 또 동력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들의 바람은,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이 말씀의 부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내일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 일어서고 말씀을 높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고 손을 들고,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을 들을 때 울고, 그리고 성도들의 그런 권면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서 하나님 말씀이 주는 힘으로 이 고난시대, 이 고된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고,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는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죠. 추수감사절은 한 해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셨던 하나님,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들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다시금 내일과 맞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텐데, 이제 이 은혜라는 찬양은 저도 사실 잘 몰랐었는데, 제가 이제 극동방송에 그 오병이어를 진행하다 보니까 한번 신청곡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 신청곡이어서 이게 틀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참 이 가사, 우리 앞에서 아까 부르셨는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제가 이 가사를 듣는데 정말 전율이 느껴지더래요. 전율이. 그렇구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이게 바로 은혜였구나.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구나. 이게 정말 큰 은혜였구나.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떠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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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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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소.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짧지만 하나님 맞습니다. 하늘을 살아올 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고백을 드리고 우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늘의 위로 하늘의 기쁨 하늘의 능력 넉넉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예배가 주께서 그 눈물을 닦아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